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아멘. 이집트에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왔던 출애굽 이후에 중요한 지도들이, 지역들이 지도 위에 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좀 띄워주시죠. 네.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엘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쉼과 안식도 누렸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모든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기 직전에 우리가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조직도 정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권하여 거기 50부장,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 다양한 조직, 행정 조직을 구성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즈음에 이스라엘은 꽤나 소그룹 조직이 전체 그룹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잘 정비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시내 산과 시내 광야의 위치, 그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위성 지도를 제시하는데요, 지금 붉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어떤 학자들은 바로 고센 땅을 떠나서 시나이 반도를 중앙으로 관통을 하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홍해바다를 건넜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있는 라오즈산, 그 산이 진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보면 떨기나무라는 아주 두꺼운 책 하나가 발간이 되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거기 김성학 박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주치의로 한방의사로 그곳에 가서 10분 이상 이곳 라오즈산을 정탐한 결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지정한 곳은 바로 이곳이다, 그렇게 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저곳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김성학이라고 치든지 아니면
떨기나무 이렇게 치시면 얼마든지 이 강의한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걸 더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건 시내산의 위치, 시내 광야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시내산과 시내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돌산이었는지, 이스라엘이 왜 그 광야를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았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세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멀리 보이는 산이 에벨 무사, 곧 모세의 산이라고 부르는 시내산이고 2285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산 정상, 두 번째 사진 정상을 보면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고 물 한 봉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돌산 그 자체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새벽 2시쯤 또는 3시쯤에 깨워서 일찍이 사람들을 재촉해서 이 돌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산 정상에서 대체로 이 해돋이를 하고, 해돋이를 하면 저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산을 오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저 장엄한 장면을 보고 또 팁으로 컵라면 하나를 먹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는 그런 시내산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특히나 그곳에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은혜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모세를 생각해 보면 절로 겸비하여지고 또 두려움으로 대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진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시내 광야가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이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로 시내산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몇몇의 광야에 이와 같이 척박한 환경 중에 그들이 텐트 치고 머물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시내 광야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아멘. 모세는 자신을 처음 불렀던 그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내산, 곧 호렙산에 이전에는 홀로 주님을 독대했지만 이번에는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들 가운데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과연 거의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이 오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증거다. 그 증거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은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한 민족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부르시는 그 계약의 장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430년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남자만 60만, 남녀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200만 넘는 큰 민족 공동체로 장성하게 됐고 마치 이 고센 땅을 어머니의 자궁처럼 순식간에 그들은 한 민족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롭게 탄생된 신정국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엄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계약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목적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한 분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새 민족 공동체가 정착하도록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문의 본문을 보면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구성한 이 교회, 그것이 온누리교회이든 또 다른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시내 광야의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잘 아시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기 광야 교회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구성하는 이 신앙 공동체와 동일하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교회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경배할 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뒤편에 금박산 아래 금박산 산자락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충분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진과 같은 시내 광야로 안내하고 싶고,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며. 하나님은 언약식에 앞서서 그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관계. 지금까지 베푸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의 손, 그 무엇보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노예살이로 소망도 주권도 자유도 없는 그때에서 자유케 된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금박산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할 저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된 그 구속의 은혜, 주님께서 그로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주님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재앙과 유월절의 그 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사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셨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고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표현하시기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곳까지 날아온 것 기억하라. 누가 업었습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에 대한 추억이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강한 힘을 과시하는 모든 제국들, 나라들은 다 자신들의 문장을 독수리로 썼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나치 독일이 그랬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독수리 문장을 씁니다. 스페인도 그랬고 제정 러시아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위험을 드러내고 싶을 때 독수리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제국이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3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구름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광야 생활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를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들 위에 너풀거려서 새끼를 펴서 받으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독수리가 모든 조류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새들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훈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도 절벽 높은 벼랑 끝에 아무런 동물도 해할 수 없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알을 까고 나와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새의 깃털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가시 같은 것을 줘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어미 날개짓으로 너풀거려서 그곳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린 새는 죽으라고 아마 살고 싶어서 날개짓을 하겠죠. 그러나 날개에 비해서는 덩치가 너무 크고 날개를 제대로 아직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날지 못한 채로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떨어질 즈음 하면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착 받아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번 쉼 없이 쉬게 하고 다시 또 떨어뜨려서 또 날아와서 받아주고, 그게 독수리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어디든지 날아가고 새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날아가는 새, 가장 높이 나르는 새는 도요새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도요새가 누군지 무슨 새인지 모르는군요.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유일한 새,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바로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류, 새들 중에 왕, 그것이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을 왕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광야 교회에서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너풀거려 우리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보금자리에서 미루떠리기도 하십니다. 나는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날개, 그리고 우리가 시험의 날개로 힘겹게 너풀거리면서 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느새 와서 우리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망 주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을 게 없다고 조류의 왕인 독수리 새끼가 닭장 주변이나 기웃거리면서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벌레나 주워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존귀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에다 땅을 쳐박고 먹이를 쳐박고 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다시 날아오르시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교회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광야교회의 언약, Excuse me, 여러분 아직도 광야에 계시죠? 지금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저와 함께 지금 광야에 계속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나 생각이 딴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5절 6절 광야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 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아멘.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마음에 담아야 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방법은 쌍무계약으로 체결됩니다. 계약식은 편무계약이 있고 쌍무계약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편무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쌍무적 계약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때는 일방적인 사랑만 베푸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할 때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시내산을 정점으로 해서 시내산 이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지도자들을 해방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시내 산을 통과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쌍무계약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앞으로 출애굽기 모든 강해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쌍무적 계약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내게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때로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에 비하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 내 공로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 베푸신 사랑의 감동에서 은혜의 반응으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서? 누가 만들긴요? 예수님이 만들었지.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내가 첫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 첫 시간이요, 자명종 울릴 필요가 없어요. 먼저 깨어나는 걸요, 기대가 되는 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때, 그때 온전한 친백성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부담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행하실 의무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주님의 보물이 되게 하시겠다. 보물로 여기겠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온 땅에 대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세 가지. 이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한 가지 단어를 만약에 이 본문을 통해서 뽑으라면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실 것이고, 동시에 그 복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복과 사명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세요, 하나님 그것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인 이상,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 당신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 이상, 그렇게 그냥 대충 살기는 걸렀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은 반드시 사명적인 존재로 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나오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 자신이 복이다. 너 자체가 바로 복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개인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거 진짜 복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하신 것은 그 민족과 자신 개인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라 하시는 통로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언제나 사명적인 복이다. 사명적인 복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복은 세상의 필요와 즐거움을 채우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적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진실로 양재 온누리교회가 복받는 것, 우리 온누리교회 전체가 복받는 건 사명을 제대로 붙드는 일이다.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견고하게 붙들 때 우리는 진실로 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세 가지 복,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그 복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정점을 통과한 이후에 제자들을 통과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복이 다시 우리에게 재해석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9절 말씀 같이 개역 개정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도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야말로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신분을 받았는데 사명은 제사장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사명이 오늘날은 교회,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교회에게 이 사명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직이죠.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건 우리가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종교 지도자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냥 단순한 특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적 직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존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다리 놓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자예요. 다리 놓는 자예요. 우리가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대속하는 자답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땅을 사유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구국재단을 지키는 사람들, 중보기도 모임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릎꿇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은 유지될 수 있었고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열방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세상에 그 모든 죄악 있는 백성들을 이끄는 선교적 사명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무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교회는 이 땅의 죄악에 대해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신학자 하비 콕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물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함께 응답하고 함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기쁨 때문에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 마음은 바깥에 계실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대로 모든 예배의 결론은 선교해야 한다.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없는 땅에 예배 있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왜 모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필요들, 우리가 주님 앞에 복받고 싶은 것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몸 치유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너희를 택하신 백성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독수리 날개로 어범같이 인도하신 이유가, 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구원의 소식을, 아름다운 덕을, 인류를 향하신 굿뉴스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를 멈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FF 브루스는 불이 탈 때만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할 때만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소사이어티 클럽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다양한 동아리들, 또 여러 가지 스포츠나 관심 영역을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영광이 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액션 플랜이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존재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며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며 주님의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하고, 동시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내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이 금박사 나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묻고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시내 광야로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언약에 대한 체결을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과 교회가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어범같이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보배처럼 여겨주시겠다 그랬어요. 보배처럼. 내 소유라는 말에 히브리어
본 뜻은 보배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양지원 누리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보배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보배와 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 때문에 쓰레기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겠지만 아무도 나를 바다하지 마라, 나는 내 인생 그냥 내 필요 따라 찾아가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 같은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배같이 세워주셨고 이 보배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이루어진 축복송이죠. 함께 찬양하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잠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까요? 오늘 찬양을 아시는 분들, 가사를 아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고요, 가능하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당신이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보배 같은 분입니다,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같이 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도로 좀 나오셔서 같이 이동하면서 같이 복을 빌겠습니다.